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기 전에 말씀 앞에선 우리의 고백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게 통찰력을 주셔서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고 내 모든 삶이 오랜 순종의 길이 되게 하소서. 아멘.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앞에 선 사람 비천하고 무지한 자이오니 주님의 영광으로 채우셔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광 보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평안하신지요? 4년 만에 뵙습니다. 4년 전에 저는 영광교회를 통해서 멕시코로 파송된 손승진 선교사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참 즐겁고 행복하게 사역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여 주셔서 저희 가족들도 다 건강하고 무사히 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멕시코 간다 그러면 뭐 당장 총격전이 벌어지는 곳에 가시는 줄 알아요. 그래서 많이들 걱정해 주셨는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으며 또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장 통합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과 멕시코 장로회를 연결하는 협력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로는 우리 멕시코 장신대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는데요.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첫 번째 개신교 신학교입니다. 올해로 140주년 되었고요. 그래서 그 신학교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역하면 지금 나오는 사진은 아마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멕시코 장로회 교회가 첫 번째로 세워졌던 그 교회에서 예배를 올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로 멕시코 장로교회가 150주년 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제가 잘 보이시죠? 머리 하나 뚝 튀어나와 있는 우리 멕시코 분들이 저와 체형은 비슷하신데 조금 작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비슷해지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교회를 섬기게 되면서 저도 가지고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현장에서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현장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세상에 참 많은 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 창동 영광교회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참 좋은 교회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함에 있어서는 그래도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비록 우리가 좋은 교회 다니고 있지만, 비록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신앙의 길 위에 있고 더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더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상에 어마어마한 숫자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도 있고 라틴 아메리카에도 있고 아시아에도 있고 어마어마한 숫자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다 좋은 그리스도인이냐? 생각해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교회를 우리가 다니고 있습니다. 영광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다 영광교회 교인입니다. 근데 우리 중에 일부는 좋은 교인이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어떨까요? 스스로 생각하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인가요? 이런 질문 던지면 굉장히 마음이 무거우시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올해는 멕시코 장로교회가 세워진 지 150주년 되는 해였습니다. 비아데 코스라고 하는 동네인데요. 거기 사카테카스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참 신기한 교회입니다. 이 내부 모습인데요. 꽤 크고 예쁘고 아담하고 150년 된 교회치고는 아직도 보존 상태 굉장히 좋고, 맨 앞에 보면 저 앞에 그 오르간 치시는 분이 보이는데, 저 보면 발판에 무슨 전자 오르간처럼 풍금이거든요. 풍금인데 전자 오르간처럼 발판도 있고 막 그런 신기한 오르간입니다. 옛날에 이제 그런 풍금들을 사용하셨던 것이죠. 저렇게 생긴 교회인데 저기가 꽉 찹니다. 기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15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저기 제가 한 절반도 못 찍은 사진이거든요. 근데 한 200명 이상의 성도님들이 오셨어요. 한국 기준으로 생각하면 200명 얼마 안 되는 교회 같지만 멕시코에서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정말 꽉 채우는 그런 예배를 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교회의 생존, 왜 아직까지 저 교회가 살아있을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선교학자인데요, 선교학적으로 아니면 전도에 관해서 어떤 방식으로는 설명할 방법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저 교회가 생겨난 이유는 그 지역에 은광이 생겨나면서 해외 이민자들이 와서 은광을 개발하면서부터 마을이 북적북적 되기 시작했고, 그때 미국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이민자들이 은광으로 모여들었기에 개신교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그렇게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은광이 문을 닫았습니다. 사람들은 마을을 떠났습니다. 외국인들도 다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목회자도 남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저 교회 목사님이 없은 지가 한 100년이 됐습니다. 근데 아직 200명이 모여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마을에 사람이 별로 남지도 않는 마을에 교회가 계속 생존할 수 있을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멕시코는 최근에 여러분들 무슨 그 멕시코 미국에서 만든 드라마들 보시면 이제 마약 갱들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걸 많이 보실 텐데, 저 주변 지역이 저 마을 빼고는 하나같이 유령 마을이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맨날 총질을 해대는 동네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저 마을 빼고는 그 지역에 남아있는 인구가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저 마을만 멀쩡해요. 멀쩡하다고 하면 좀 과장이고 그나마 평온하게 보이는 마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마을 가보면요, 다 비어있고 총알 흔적이 가득하고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교회는 생존할 수 있었고 지금도 사람들이 열심히 모이는 교회로 남을 수가 있었을까? 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목사도 없고 총회의 지원도 없고 노회의 지원도 없고, 지금 집사님이 교회 리더신데 그분 원래 하는 직업은 목수입니다. 목수인 신학교육 받지 않은 집사님이 교회 지도자고, 마약갱들의 전쟁으로 초토화되어 있는 지역에 남아있는 교회,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어떻게 여전히 좋은 교회로 남아있을까라는 것이죠. 150주년 예배를 드릴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은 아니고 옆에 보면 무슨 영어 단어도 있고 한 걸 보니 아마 그 구글 맵으로 찍었다는 것을 파악하실 수 있을 텐데요. 호텔입니다. 호텔 레스토랑 엘 로데오라고 되어 있네요. 길가에 있는 호텔인데 저희가 어쨌든 2박 3일 출장을 왔으니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 준비하고 온라인 예배도 세팅하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럼 호텔에 자야 되는데 저렇게 생긴 호텔이었습니다. 무슨 영화에 보면 무슨 총격전이 벌어질 것 같은. 그래서 우리 정말 심각한 고뇌에 빠졌습니다. 여기서 자고 내일 살아서 빛을 볼 수 있을까? 여기가 정말 대로변이거든요. 대로변이고 저 건물이 있고 옆에 건물이 없어요. 그 다음 옆에 주유소가 있고 그 옆에 호텔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를 교회 지도자분들이 소개시켜 주시면서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가까이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뭐 들어가서 자고 싶을 것 같아 보이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안에 그럼 내부라도 좀 확인해 보자. 그래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여기서 잤다가는 밤새 문고리 잡고 이렇게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시설이었어요. 물어봤습니다. 이게 정말 안전하냐? 여기서 자도 되냐? 지도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긴 안전하다. 옆에 있는 호텔에는 한 2차례 살인사건이 났는데 여기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 안전하다는 거예요. 아니 50m 떨어져 있는 호텔에 살인사건이 나는데 여기서 어떻게 안전할 수가 있냐고 펄쩍 뛰고 저희가 다 교인들의 집 흩어져서 자고 이제 그렇게 행사를 치르게 됐습니다. 그런 동네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동네에 있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남아있을까요? 저희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밤에는 절대 밖에 나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는데 사실 저도 출장을 가면 20시간 이렇게 출장을 나가야 되는 차를 몰고 가야 되는데요. 그러면 보통 새벽에 나갑니다. 밤 시간에 길에 있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새벽에 나가서 밤에 도착할 수 있도록. 너무 늦은 밤이 되면 위험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적 관점에서도 전도할 사람도 없는데 여건이 도와주지 않는데 무엇이 이 교회의 원동력일까?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차라리 이사를 가든지 안전한 도시로 이사를 가든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저희는 바울의 놀라운 천명을 듣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참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부끄러워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한국 교회를 향해서 지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으며 내 인생은 사실 되돌아보면 그래도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도 이 부분은 좀 고쳤으면 좋았을 일도 있겠다. 그런 부끄러운 일도 가끔마다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에게도 복음 앞에 부끄러운 일이 분명히 있었지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울의 신앙의 가장 충격적인 순간,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 이렇게 나를 핍박하느냐?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분명히 부끄러운 일이 많은 사람일 텐데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가 되짚어 보았을 것입니다. 그 이전 사건들에 대해서 재해석을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사실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시절에 사울은 굉장히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이끌어낸 사람이었죠. 스데반이 죽었을 때에 사울이 그 뒤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사도행전 6장과 7장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는요. 스데반의 순교를 설명하는 놀라운 이야기 2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왜 집사를 뽑아야만 했는지, 그리고 스데반이 왜 논쟁을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집사들을 뽑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는지요? 과부 문제였습니다. 헬라파 과부가 있고 히브리파 과부가 있는데 늘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게 되는 거예요. 늘 자꾸 배제됩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이 당시에 과부가 있어봐야 몇 명이나 있었겠어?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과부가 많아봐야 그 동네에 그 인구 정도에 많아봐야 얼마나 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과부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시절에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그야말로 극에 달한 시대였고 사람들은 마지막 죽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 것을 원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민을 떠났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회당 생활합니다. 그러다가 말년에 두 내외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영감, 우리 예루살렘 가서 죽읍시다. 그 메시아 오신다는데 거기 묻힙시다. 성전 옆에 묻힙시다.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러고 왔는데 남편분 먼저 돌아가시고
이제 살아갈 방법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한 과부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겨납니다. 헬라파도 있고 히브리파도 있습니다. 이제 메시아가 곧 오신다고 하는 그런 소망들이 일어나니 하나같이 우리가 예루살렘 가서 죽자. 그런 소망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열망들 때문에 나타난 문제가 뭐냐? 어떤 과부를 구제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가 생길 정도로 과부가 많아진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 우리 스데반 집사님 그렇게 선택되게 되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자유인들의 회당에 있는 사람들과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자유인은 누군지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자유인이란 말은 이전에 자유롭지 않았는데 지금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란 뜻이겠죠. 근데 다 자유로운 사람들이죠. 유대인들 다 자유롭게 살고 있죠. 물론 노예도 있고 하시지만은 지금 성전에 와 있잖아요. 회당에 와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 전에 한 64년, 주전 64년쯤에 폼페이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시저와 갈등을 맺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그러면서 하스모니아 왕조라고 하는 아주 민족주의적 열망이 강렬한 왕조가 있었는데 그 왕조를 붕괴시켜요. 그러면서 포로들을 끌고 가는데 그 포로들이 풀려난 것을 자유인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끌려갔어요. 구브로에 끌려갔어요. 끌려갔다가 이제 민족적 열망이 아주 투철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인데 외세에 의해서 그 소망이 단절되었다가 다시 회복되어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얼마나 성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열망을 가지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오히려 우리들 잘 알잖아요. 외국에 나가 살게 되면 오히려 더 애국자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뼛속까지 맺혀 있는 정말 우리 민족의 해방, 성전, 율법, 여기에 매여 있던 사람들이, 여기에 투신하던 사람들이 자유인들이었습니다. 이들과의 논쟁이 스데반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 순교하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게 되면 메시아에 대한 열망, 민족적 해방을 향한 열망, 정치적인 열망이 정말 꿈틀대던 그 시기가 언제냐? 바로 이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던 순간이었습니다. 종교와 정치가 분리될래야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스데반은 성전과 율법을 훼손한 죄로 재판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 스데반이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사도행전 7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굉장히 장황해요. 여러분들 법정에 가셔서 만약 고발당하게 되시면 네가 성전을 회방했지, 네가 율법을 회방했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어떻게 스스로를 변호하시겠습니까?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말한 바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의미다라고 말을 했겠죠. 근데 스데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장황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땠는데, 모세가 어땠는데, 이랬는데 저랬는데 이야기를 합니다. 쭉 흘러가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또 부르셨고, 어떻게 가게 하셨고,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지금 너희들 그 율법 지키고 있냐? 지금 너희들 이 성전에 하나님이 정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러한 결론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만든 이 성전에 하나님을 정말 담을 수가 있겠느냐? 오히려 광야에 있을 때 그때의 우리들의 모습을 무엇으로 설명할 것이냐? 광야교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성전에 있어도, 종교적 열망이 있어도 하나님 없는 공간과 사막에 있어도,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이 있는 공간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 종교적 확신이 있어도, 민족적 자긍심이 높아도 하나님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이 성전이요, 만약 우리가 성전을 통해서 누리는 복이 있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인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증언을 사울은 들었습니다.
사울은 분명히 이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의 죽음을 사울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그 스데반이 어떤 모습으로 죽었는가를 또한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였다고 보도합니다. 하늘이 열리는 경험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드러내심을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인정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신다, 하나님이 하늘을 여셨다라고 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스데반이 마지막 본 모습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이었음을 사울은 보게 된 것이죠. 자, 이사야서에 보시면 63장 19절에 64장 1절에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늘 가르시고 강림하시길 원합니다라고 간구합니다. 왜 선지자가 이렇게 간구할까요?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절절하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셔야 되는 이유는 우리 꼴이 하나님 백성 같지 않기 때문에 주님 하늘 가르시고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꼴이 엉망이라는 상황은 이것은 하나님이 오셔야 고쳐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고쳐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회복된다는 것이지요. 선지자는 이 백성들의 부끄러운 모습 앞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백성 고쳐주십시오. 다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십시오. 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는, 죽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죽어가는 스데반을 본 바울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나도 부끄럽지 않다. 나도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내가 예전에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더 이상 부끄럽지 않다. 내가 예전에 민족적 열망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모든 이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핍박하던 이가 율법과 성전이 전부라고 생각하던 유대인을 넘어 헬라인에게도 이르는 구원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가끔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연약함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한국교회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바울도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의 모습이 부끄러워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예수님 때문 아닙니까? 이 고백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희년이 되었는데요. 희년이 되면 더 좋은 그리스도인 됩니까? 올해로 멕시코 교회가 150주년 되었는데요. 희년이 3번 지났습니다. 그러면 더 좋은 교회 됩니까? 올해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 하고 몇 년 더 지났는데 우리 오늘날의 교회가 500년 전에 종교개혁 교회보다 낫습니까? 2000년 전에 초대 교회가 있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러 좋은 악기와 여러 좋은 건물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더 좋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박사학위가 있으면 돈을 많이 벌면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면 자녀들이 대학 입시에 성공하면 우리의 정치적 열망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종교적 소망이 이루어지면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역사는 그렇게 발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과학은 그렇게 발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신앙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신앙은 그렇지가 않아요. 신앙은 그렇게 발전되지가 않습니다. 각 순간마다 각 개인마다 다시 새롭게 주님을 만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하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는 담대해지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담대하다 이야기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하다. 성령이 임했다. 담대히 증거했다. 담대하다 표현합니다. 무서울 수 있으니까요.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날 때 주의 사자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성전에서 복음 전하다 잡혀왔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계속하다 잡혀왔어요. 이제는 정말 죽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천사가 와서 풀어줍니다. 풀어주면서 뭐라 그래요? 자, 그동안 수고했다. 집에 가서 잘 쉬어라. 자, 그동안 수고했다. 이제 위험하니까 숨어라. 저기 사막으로 가라. 저기 바다 건너가라. 아니요. 주의 사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두려움 없이 올라가라. 숨어라. 저기 어디 가서 인사해라. 저기 잡혀가서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을 성도들에게 가라. 그런 말씀 안 했어요.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시 올라가라. 성전에 올라가라. 복음 부끄러워하는 거 아닙니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소명이에요. 자유롭게 될 때에, 우리가 자유롭게 될 때, 우리가 회복될 때에 우리에겐 주님께서 주시는 소명이라는 것이 임함입니다. 한 1년쯤 됐습니다. 그동안 한 3년 동안 열심히 잘 가르친 어떤 여학생이 노회를 통해, 저희는 노회를 통해 학생을 봤거든요. 노회를 통해서 자퇴를 신청해 왔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당시에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학생이 어떤 형편인지 몰랐어요. 어떤 형편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왜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신학 공부 3년을 해왔고 이제 1년 남았는데 왜 자퇴를 하느냐? 전화를 했습니다. 여학생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올라가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에서 밤새 버스 타고 올라왔어요. 학교 행정처에 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모른대요. 학생이 왔습니다. 그래, 왜 자퇴하려고 하느냐? 선생님, 제가 자퇴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왜 노회가 너를 자퇴시킨다고 이렇게 편지를 학교에 보내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코로나 기간 동안에 다들 집에 있지 않습니까? 다들 집에 있지요? 아버지가 자기를 성폭행했대요. 굉장히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혼란스러워도 계속 공부하려고, 계속 신학 공부하려고 애를 썼답니다. 그게 몇 개월 됐대요. 아버지에게 따졌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 아버지가 신학교 가라고 추천했던 그런 분이거든요. 그 아버지가 교회 지도자입니다. 목사는 아니지만 교회의 장로 같은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너는 신학을 해서 교회를 섬기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 딸을 보내셨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 딸을 성폭행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대요. 그래서 괜찮다 하고 공부를 계속했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밑에 동생이 또 하나 더 있는데, 여동생이 또 하나 더 있는데, 이번에는 아버지가 그 친구를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생인 저희 제자가 혼란이 온 거예요. 어디 가서 이걸 얘기할 때도 없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어디다 얘기할 때도 없고, 목사님한테 가서 상의를 했습니다.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상의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계속 공부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노회에 가서 결정하시기를, 이 여학생이 소명을 잃었으니 신학교육을 그만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학생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집에 가라.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 기숙사 비어 있는데 거기 와 살아라. 거기 와 살아. 동생도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여학생이 이야기합니다. 어머니만 두고 올 수 없으니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집에 갔어요. 그 학생 보내고 저는 당장 사무실로 뛰어갔습니다. 제발 이거 좀 멈춰 주십시오. 제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발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목사 키우자고 하는 학교인데, 신앙으로 사람들을 살리자는 학교인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노회에 전화를 했습니다. 교회에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1년을 싸웠어요. 1년을 싸웠습니다. 지난 8월에 복학을 했습니다. 복학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이유는 무슨 센세이셔널한 사건이긴 한데요. 그 사건이 센세이셔널해서가 아니라 그 다음에 경험한 제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생각엔 여기 계신 누구라도 그러한 상황에 제 자리에 있었으면 저처럼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죠. 근데 개강했습니다. 학생들이 다 왔습니다. 그 친구가 앉아 있어요. 제 눈엔 걔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 친구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찾았다. 돌아왔구나. 다시 같이 공부하겠구나. 이제 정말 마무리할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찾으시는가? 예수님 우리는 복음을 대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생각 가지고 우리의 잣대로, 우리의 의견에 소견에 오른 대로 자꾸 뭔가를 해석하려고 그럽니다. 좋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 보시면 한 번도 우리를 구하기 위한 당신의 소명을, 당신의 그 걸어가신 그 길을 헷갈려 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아버지의 유산을 형과 공평하게 나누게 해주십시오. 공평한 거 좋습니다. 정의로운 거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그 일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탐심 조심해라.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 죽여가지고 그 피를 제물에 섞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신지 아십니까? 아, 그래, 로마의 제국주의는 악랄하구나. 정치적인 우리가 힘을 키워야겠구나. 아니면 갈릴리 사람들이 죽을 짓을 했구나.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회개치 않음이 같이 망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헷갈리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헷갈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복음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학생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살려야만 했습니다. 내가 왜 멕시코에 갔는데요? 제가 왜 멕시코에 있는데요? 학생들 때문에 갔는데 포기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 우리 때문에 오셨는데요. 우리의 변화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헷갈리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부르심 받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빛됨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소금됨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짠맛을 부끄러워하는 소금이 있습니까? 세상의 밝음을 부끄러워하는 빛이 있습니까? 그런 빛 없어요. 그런 소금도 없습니다. 난 히말라야 소금이라 핑크빛이네. 아이고 부끄러워라. 그만 짜야겠다. 그런 소금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간수가 덜 빠져서 액체가 많으니 참 부끄럽구나. 짠맛을 그만 내야겠다. 그런 소금이 어디 있습니까? 모습 다 달라요. 부끄러울 수 있는 환경들이 있어요. 우리가 할 것 딱 하나입니다. 짠맛을 내는 것, 빛을 내는 것.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동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이어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비아데코스 교회, 복음을 이어받았던 그 자부심,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가서 좀 찾아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멕시코 땅에서 첫 번째 복음을 이어받은 교회다.
옆에 갱들이 있지만 우리 이거 놓칠 수 없다. 옆에 무슨 산업도 없고 마을도 없지만 우리는 교회됨을 멈출 수 없다. 주장하고 주장합니다. 사람들이요, 주일날마다요, 멀리 2시간, 3시간 차 타고 찾아옵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도대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사회학적으로, 인류학적으로 무슨 설명을 해도 이 교회가 왜 살아남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바로 그 교회가 세상을 바꿉니다. 그 교회가 빛입니다. 그 교회가 소금입니다. 마침 곧 온교인 출석 전도 주일이 있다고 하네요. 한번 해보시죠. 빛으로 한번 빛을 내보시지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소금 맛을 한번 내보시지요. 그 교회가 참 좋은 교회가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주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땅에 참된 빛과 소금으로 설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